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길은 나에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분들에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자유를 되찾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요? 3.1운동의 주축이 된 선조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그 길을 고집해야 했을까요? 아니,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 길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 그죠? 환경. 그것만한 것이 없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식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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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그대 받은 말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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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나 구원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저는 사교구와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한수환 신천 장로입니다. 오늘 성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이제 말씀 듣고 나가서 현교 현장과 또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실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님, 오늘 예배에 주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아직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옵나니 주여,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날마다 제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던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를 더하여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서로 비방하고 당을 나누고 겸손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가 경제의 위기와 자연재해 그리고 기아와 굶주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9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1100배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1100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인 선교와 교육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교회를 이끌어 오신 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갈렙에게 주셨던 그 고백, 내 나이 80에 강건하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믿음 그대로 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와 교육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도 학교와 교회 학교에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셨던 주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입학할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선물과 같은 귀한 손님 같은 아이들을 교회가 함께 양육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교도들의 위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서대학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오사단 세례식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군사되어 주님 나라 확장의 앞장서는 큰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링커부의 겨울 행사가 무사히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다윗 같은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웨슬리 같은 복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눈이 먼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잘 경청하여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송파지방 감리사의 직분 감당 가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에 민감하게 하시고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지혜롭게 송파지방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사님들과 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감당하는 IMC 워십팀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찬양이 주님 흠양하시는 기쁨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소영 바이올리니스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신입생 대표로 주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이혜성 링커입니다. 되게 막 특별하게 뭘 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결단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이 씻어서 생수병 버릴 때도 겉면에 있는 라벨을 벗겨서 버리면서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봄학기 성서대학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봄학기 과목은 과정과 신앙교육이며 이은경 교수님께서 4주 동안 강의하십니다. 꼭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서대학과 대학원 졸업 대상 성도님들은 2층 사무실에서 졸업증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교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부에서 주최하는 IMC 화목한 전도대 교육 및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에베네셀 홀에서 있습니다. 특수성교부 주최 제5사단 진중 세례식이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IMC 새 가족 교육이 3월 17일부터 7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 에베네셀 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기의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장학부 장학금 수여식이 금일 2부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1학기 장학금은 고등부 10명, 링커부 11명, 총 21명에게 지급합니다. 장학부는 교회와 함께 IMC 다음 세대를 지원합니다. (3월입니다) 새봄, 새학년 혹은 새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는 공부, 취업, IMC 모든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서로의 손을 포개어 배 위에 올려놓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제 배는 아니고 아이가 있는 저희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감동을 느끼고 벅차오르는 감동과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특별히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특별히 효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희 가정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들입니다. 하물며 이 시간 성전으로 모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시어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며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사랑을 받아주시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할 일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기뻐할 일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아멘.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오늘은 충전 100%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신소영 자매, 우리 신건호 권사님 딸이에요. 근데 저기 우데카에서 공부했다 그러나요? 벌린, 그죠? 예. 그리고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가사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유학생들이 괴로울 때 주님을 봐야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신앙 고백처럼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연주를 잘해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또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그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느낌 있게 이렇게 영감 있게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은 이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뭐 짧게 살건 길게 살건 이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 주님 품으로 가서 이렇게 안기는 거. 그 은혜로운 찬양을 아주 넘치게 영감 있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폭력 저항 운동을 이제 해주셨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은 나라를 해방시키는 민족의 정신이 되었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붙잡히고 뭐 이런 고난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도 생명의 위험함을 알면서, 아니 뭐 저항을 하겠다는데 총칼로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무폭력으로 저항을 하겠다는 데서, 이 만세 운동을 해야겠다는 데서 이 위험을 느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해줬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무엇이냐? 환경을 물려주자 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이지만 분리수거를 하자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모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저도 분리수거 하자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을 봤더니 박스 분리수거를 하는데, 박스 그냥 전 접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박스 테이프들 다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뭐 택배 온 거 이 이름 붙어 있는 스티커, 그것도 다 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대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박스로 접어서 넣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섬세한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일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래요. 에로스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가 뭔지 아시죠? 에로 영화. 네? 그런 거 아시죠? 육체적인. 예. 그래서 매력이 넘치는 그거를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보통 이제 젊은이들의 사랑을 얘기해요. 막 눈이 맞고 막 반짝반짝해지고 그러잖아요. 예,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가족 간의 어떤 연대감, 이런 사랑이죠. 그리고 필레아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친구, fellow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필리아.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저요? 해봤냐고요, 저? 그럼요, 당연히 해봤죠. 짝사랑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짝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짝사랑이라는 게. 왜? 나도 귀한 집 자식인데, 근데 막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짝사랑 말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의존 욕구. 네, 기억이 안 나서 봤는데 의존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의존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으면 하면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법관이 임명을 받는 걸 이제 봤는데 그 법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관이래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런 법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중책에 세우는데 왜 그런 법관을 세우지? 왜냐하면 만민에게 평등한 게 법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만민에게 평등한 게 법 아니에요? 그러면 약자들한테 우세한 법을 이렇게 그런 판정을 내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약자나 강자나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는데, 법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역차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법관에게 공정한 이 판결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짝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이미 기울어진 법정, 막 이미 예상되는 판결,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좀 그런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 짝사랑 같은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원하는데 그런데 방향은 완전히 다른. 병원에 가도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진 않아요. 맞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세상 매너 없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 저는 병원에 이제 자주 가거든요. 왜냐하면 당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안과도 가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이제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매너 없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마 안 아파봐서 그런 거겠죠.
근데 누군가 자신에게 생명을 맡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환자들은 어떨까요?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또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그죠? 맞죠? 맞으면 고개 좀 끄딱 좀 해주세요. 끄딱끄딱. 그러잖아요. 생명을 맡겼으니까. 근데 진짜 대충대충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제가 어느 병원 다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런 게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뜻은 어떤 얘기냐면 인간들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관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평생 불타는 사랑을 할 것 같아서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성황계 권사님 그러셨죠? 이재숙 권사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25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왜 각방을 쓰게 되죠? 각방을 써.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절대 각방을 안 쓴대요. 자기는 안방에 침대 2개를 놨대요. 따로따로 이렇게 잔다고. 이게 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 그게 말이 되냐? 사랑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끔 에로스의 사랑보다는 필리아의 사랑, 우정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랑 진짜 우린 우애 깊은 그런 사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유 없는 사랑, 핑계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찾는다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비슷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둘째가 첫째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모습, 잉태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을 그 부모는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은 에서는 남자답게 막 이렇게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다니고 막 정말 남성스럽게 그렇게 커나가는데 그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집에서 살림을 했대요. 엄마를 도와주고 막 요리를 하고 뭐 국간은 국간장 2큰술 파는 송송 썰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을 보는 부모의 눈은 특별하게 보였다. 그 야곱이 또 자기의 자녀 요셉을 보는 눈도 비슷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을 비유하는 볏짚 뭐 이런 것들, 뭐 하늘의 별 뭐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다 절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꿈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듣자 하니까 이놈이 모자란 놈인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놈인지 아니면 싸우려고 작정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는 요셉을 보면서 이놈 범상치 않네. 내 새끼니까 남이 욕하는 건 못 견뎌도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이 얘기하는 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페륜 아들 압살롬이 자신과의 전쟁에서 죽자 통곡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 죽자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페르나들이 어떤 놈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왕위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런데 아버지 후궁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져요.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하고 아버지 업적을 지우려는 노력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얘기로는 후레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후레 아들. 에? 이런 후레 아들놈 그러면서. 에?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이 머리끝부터 정수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떠나갔나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을 그 재산,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 그 나에게 좀 먼저 주세요. 그거 지금 가지고 제가 좀 뭔가 해볼게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로도 이게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에?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뭐 우리 아버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한다. 뭐. 아버지 유언장지 먼저 쓰세요. 그러면 그럼 진짜 정말 이렇게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되도록 집에서 멀리, 되도록 교회에서 멀리, 되도록 신앙에서 멀리, 되도록 주님께로부터 멀리 이렇게 먼 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저 이거 이해해요. 제가 대학교 때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고 나서 부모님께 돈을 타서 쓰는 게 좀 죄송해서 제가 학비를 좀 이렇게 먼저 받아가지고 또 제 차를 담보 맡기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우리 신학교 다니는 선배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네. 근데 뭔가를 이제 해가지고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타락한 쾌락과 유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 많은 재산들을 누구와 함께 날렸다고요? 창기들과 함께, 네? 몸 파는 여자들과 함께 쾌락을 위해서 다 날려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잘 쫓아와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 친절하게 돼요. 예? 돈 많이 번 사람을 보고 야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루었다, 뭐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따라. 워런 버핏이랑 식사 한 끼 하는데 얼마라 그랬죠? 뭐 4억? 뭐 2억? 식사 한 끼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식사 한 끼 하는데. 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와도 그냥 밥 주잖아. 에? 그냥 오면 밥 주잖아요. 또 담임 목사.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담임 목사예요. 그냥 담임 목사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담임 목사한테 얄밉게 굴었다 그래서 그거 얄밉게 굴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자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세워달라. 주님 힘을 다해달라. 담임 목사 적어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돈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허비했더니 그 다음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다는 것이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나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나요? 유대인들? 안 먹어요. 불결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이방인들의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아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하도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 음식을 뺏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때 그 기근도 심하고 또 생활 연명할 게 없으니까 돼지들 음식을 뺏어 먹고 있다 그래요.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들을 키울 때 그때 사용되었던 식물을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밥은 실컷 먹을 텐데, 종들도 밥을 실컷 줄 텐데 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그 작정을 하는 자존심도 다 접어야 되죠. 네? 내 남아있는 생각도 다 접어야 되죠.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것도 다 꽁꽁 싸매야 되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를 대하는 겁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리라.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로 보지 마세요. 전 아들도 아닙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그래 이 자식아, 이 후레 자식아, 네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네 맘대로 살려고 좀 잘해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맘대로 되드냐? 이 후레 아들놈아, 이 못된 자식, 너는 평생 종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 팔자걸음에 목 앞으로 쭉 빼고 저거 같죠, 그죠? 예, 저거 우리 둘째 아니야, 둘째. 그러면서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볼 때 감정이 어땠다고요? 치근히 여겨.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막 뜨겁고 주님 사랑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품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 뺨을 맞추고 끌어안는. 상대방이 안다고요. 상대방이.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난. 근데 이 드라크마의 의미가 뭘까? 드라크마는 이 돈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지녔던 것이 이 드라크마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은 뭐라 하냐면 이 드라크마가 동전 아니에요. 이 동전을 머리에 쓰는 결혼식 반짝이 그 장식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이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된 여인의 마음이 어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어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끌어안는 그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설명에는 사랑밖에 없어. 사랑.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이든지 그가 어떤 죄를 범했던지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야 제일 좋은 옷 꺼내와 입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 도련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요거 기억해 주세요. 발에 신을 신기라. 얼마나 신발이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여 고생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좋은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모두 잔치를 벌이자꾸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잔치가 망가지지 않게 하셨던 주님이세요. 잔치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는 언제예요? 잔치는 기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에 푹 주무시지 말고 좀 깨 계세요. 가나오니 잔치 결혼식에 가셔서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망가지는 잔치예요. 그 잔치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입소문으로 야 거기는 포도주가 없더라. 하루 지나니까 포도주가 없더라. 망가지는 잔치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다시 멋있게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베세다 언덕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하나 보고 쫓아온 말씀의 축제를 벌이는 막 부흥회를 하는 그런 자리에 음식이 없는 게 배고픈 거예요 다. 근데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 12광주리 남겼다는 얘기가 뭐죠?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남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행복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친구를 위해서 울어주신, 친구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준비했는데 어제 밤에 우리 김신욱 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밤늦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쉬신데 죄송하다 그러시면서 우리 김신욱 지사님한테 형제가 셋이 있어요. 첫 번째 형은 현욱이 형.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알고 지냈죠. 그리고 신욱이 형, 그리고 막내 데이비드 형, 영욱이 형,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우리 현욱이 형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엄청 잘 쳐서 진짜 막 들으면은 누가 피아노 치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쳐요. 또 영욱이 형은 색소폰을 잘해요. 또 신욱이 형은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가정이에요. 음악 가정. 그런데 어제 현욱이 형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내일 사역 끝나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신욱이 형을 위해서 막 울어주고 싶은 거야. 대신 내가 그냥 울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다고요. 그죠? 세상에 날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께 자신의 역할을 부탁하신 분이세요. 고아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그냥 막상 막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줘서 위로자를 보내줘서 네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상담 필요할 때 상담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파라클레오 이 영어로 파라메딕이라는 얘기 있죠. 파라메딕 응급 의료 구조원 파라메딕 이 똑같은 얘기예요. 파라클레오 우리를 내팽개쳐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 이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백성들 돌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백성들 돌보라고. 끝까지 남겨두고 가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연민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픈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물매. 저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해가 이렇게 저물었어요. 이제 예수는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치유하시고 하루 종일 만지시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저물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신경 써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도 상담 이제 1시간 이상 하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집중력들이 흐트러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저를 붙들고 굳이 3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막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저녁 때쯤 돼서 누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오늘은 그냥 안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데려오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 고치셨대요. 다 고치셨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 절대로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몸소 느끼신 주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두고 내려오신 분이 굳이 우리가 먹는 음식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사탄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굳이 소년 가장의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머니 봉양하고 또 동생들 막 키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굳이 그분이 뭐 이렇게 가구 만들고 막 그러면서 목수 역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분이 배고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초자연적인 힘으로 아니 잠깐이라도 그냥 안 아프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대신 심판대 앞에 서신 주님.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대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심판대 앞에 서면 만약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뭐 그에 따른 형량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야.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는 다 가능해요. 귀가 두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왜 하지 않으시는 걸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관계들을 다시 합치기 위해서 심판대 위에 서주셨다는 게 주님이 심판대 위에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서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구원받지 못할 자녀, 죄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보고 죽는 자가 이번에도 우리 저기 있잖아요. 소방관 두 분 그죠? 저는 그런 분들 저 소방관들도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방관들도. 네. 그분들 평생 동안 국민들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아니에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세요? 정말 그래요. 아니 불났는데 영상을 보니까 불났는데 서로 수덕수덕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더라고 그냥 소방관들이. 근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다 혹 있거냐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대신 심판대 위에 서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믿는 게 은혜예요. 이걸 믿는 게. 이것 하나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나요?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 있는. 뭐 내가 행복하고 뭐 좋은 게 생기고 뭐 감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하면 계속 비교하래요.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계속 비교하래요. 계속 비교하래.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랑 내 인생을 계속 비교하래.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생 불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한 가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거기서부터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함없으신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변함없이 성실하신 주님, 사랑의 눈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작품을 그렸어요. The Returns of Prodigal Son. 에? 탕자의 귀환. 그런 작품을 썼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널찍하잖아. 조금만 이렇게 좀 그 모양대로 할 수 없어? 화폭에 그 나와 있는 그 그래. 진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담임 목사도 막 원래 날씬한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하고 좋아요. 네. 보세요.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정말 성공한,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게 화가로서 재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풍족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삶 뒤에 불행이 찾아왔대요. 불행이. 근데 이 불행이 어떤 불행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렘브란트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아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다 죽을 수가 있죠?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큰 아들 빼놓고, 그리고 다 죽었어요. 다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 아내를 맞았는데 새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생겨요. 그런데 새 아내도 죽고 그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에게서 낳았던 큰아들, 첫째 아들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인생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렘브란트 자신이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을 어떻게 방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게 막 마음에 그러다가 황혼기에 들어서 이 작품 돌아온 탕자를 이제 그리게 돼요. 그림 속에 이 옆에 나온 사람들 표정들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인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신발을 신기라고 막 그것도 렘브란트가 표현한 거예요. 저 신발 보세요, 신발. 저 왼발은 맨발로 그렇게 있죠. 이 작품에서 유명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아버지의 손이 왼손은 남자 손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책임감을 감당하는 힘줄 탁탁 우득 튀어나온. 근데 오른손은 여자 손이에요. 엄마 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아버지의 책임감과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위해 심판대 위에 서주신 주님, 불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 내 속에 깊이 묻어둔, 숨겨둔 그런 죄를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목사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공개 못한,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는, 난 목사도 아니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예. 그러니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깊이 묻어둔 죄를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결단의 내용이 생각나면 그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결단 생각나시는 분, 결단 지키실 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눈물도 흘려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대 위에 서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는 힘겨운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도우셔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의 눈이 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새 식구가 있죠. 우리 조나영 성도님, 아니야. 그래요. 우리 조나영 성도님 가정에 손장원 성도님, 조나영 성도님 가정에 수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할 수, 호경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빛나는 자녀. 네, 우리 이정희 장로님 가정에 이제 손주죠, 그죠? 네. 수호. 무겁네. 이렇게 우리 수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수호 인생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부모님의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빠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수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호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수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수호 키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믿음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호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만드는 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호를 사랑하시기에 눈이 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호가 부르륵했어 지금. 부르륵했어. 가서 확인해야 돼. 그래.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눈이 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따라서 이 땅에 평안을 만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식구들 가운데, 위로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생활할 때 죄 회개하신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